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이걸 잘라서 읽을까 하다가 그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긴 본문 함께 읽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디모데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의 서신이다, 목회자다, 감독이다, 집사다, 다 어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교회가 담아내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또 물어봐야 되죠.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그래서 복음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 달라진 것으로 우리의 신분, 가치, 목적, 이 달라진 것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담겨야 될 것이 복음이고, 목회자는 그것을 잘 담아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혼동케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삶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 일터, 교회, 이런저런 관계들, 그거 없이 싸우는 싸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뭐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싸움의 특징이 있어요. 결과물보다 과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안의 싸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보이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싸움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대항해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뿌리에 두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다 보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바로 이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의 과정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가 될까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사모해요. 또 뭐 사모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런 게 있죠.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면 내가 탁 손대면 고치면 좋겠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이렇게 탁 하면 갈까 말까? 가! 그럼 가고, 가지 마! 그럼 안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이 은사는요, 우리의 삶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죄된 인간의 이 속성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선한 싸움 없이 믿음의 과정 없이 내가 결과물을 직접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자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과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싸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은사를 갈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복잡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가 바울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갖고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을 들은 자는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듣고 갑니다. 그게 결국 예언이라는 거는 뭘 말하느냐? 피할 길을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길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면 결박을 당하겠구나. 그러면 로마로 압송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가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의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야 될 영역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싸우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감당을 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의 목적이 뭐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목사님 무슨 은사가 있대. 그래? 그럼 나도 가서 우리 애가 이번에 합격할지 안 할지 가서 물어보자.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함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은사의 역할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결집의 결정체는 뭐냐?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의 가장 결정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무슨 은사. 그런데 너희가 더 큰 은사를 가르쳐 줄 테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모든 것에 지식이 쌓여가고 은사도 오지만 그러나 어때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거리일 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복음의 삶의 원리는 배우고 익히지만 그 배우고 익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잘 알아도 은사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어때요?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불난케 하고 낙심케 하고 혼돈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많은 은사가 있었으나 교회가 불난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교회 생활을 한다. 함께 동역을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거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킬 때 그 교회 안에 복음이 담겨지고 그 안에 성도들의 삶이 담겨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경건으로 세워지는 교회, 경건으로 지켜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입니다. 그럼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뭐가 변화가 되었죠? 신분, 가치, 목적이 변화되었잖아요.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의 가치가 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의 목적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를 탐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존재, 그렇죠? 신분, 그리고 가치, 목적, 이 변화된 삶으로 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거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어때요?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과 다시 연결을 해보면 복음으로 결국 산다는 게 뭐냐?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까 나무에 비유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할 일도 없고 기도할 일이 있으나 기도해야 되는 건 모르고 교회 오고 그냥 가고 재밌으면 오고 재미없으면 안 오고 이런 것으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데 싸움을 제대로 싸워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의 효과는 어디에 있어요? 지속하는 거에 있습니다. 한번 힘 빡 주었다고 훈련이 되지 않아요. 매일 그 양과 매일 그 루틴과 매일 그 과정을 지나야만 훈련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디모데에게 명하고 가르치라. 이 일을 살펴 계속하라. 흔들림 없이 할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지난주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요. 우리가 훈련받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 현장이 어디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일상, 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가정, 가족이죠. 배우자, 자녀, 때로는 어머님, 아버님,
때로는 뭐 아들, 딸 다 해당됩니다. 일터, 그 부장, 그 차장, 그 대리, 그 신입사원, 그 직원 뭐 이런 것들. 교회, 그 목사, 그 권사. 내가 움직이는 데서 만나지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 싸움의 현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현실과 아주 가까워요. 왜냐하면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가족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해야 할 돌봄과 구제를 말하는데 가족의 도리를 여기서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복음의 관계는 쓸모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근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요 남녀노소입니다. 우리도 몇 안 되지만 1000명 같은 100명이 앉아 있지만 다 어때요? 다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의 어려움은 약간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근데 학교나 직장이나 동아리나 또 뭐 동호회나 심지어 뭐 선교 단체라고 해도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정한 연령대를 구성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일체감을 만들고 빠르게 동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곳에만 해도 우리 어른 중학생부터 또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무언가 너끈너끈히 하기에 조심스럽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가족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그리고 자매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가족들인 거죠. 이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막 예수님 찾아갔어요. 왜? 막 사람들이 너네 예수 미쳤어. 미쳤어. 그러니까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으러 왔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리고 오늘 조금 아까 읽은 5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이란 개념을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혈연이지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복음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고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다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그러면 가족으로 대하고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읽은 것처럼 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용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쓸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로 이루어지죠?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다름이 이거예요. 세상은 사람과 또 모든 관계를 도구화시키죠. 그 수단화시킵니다. 그래서 쓸모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쓸모가 있고 소용이 있지? 그러면 200만 원. 어떤 가치가 있지? 1000만 원. 능력 있고 가능성이 있어? 지금은 500으로 보이지만 2000만 원. 다 소용 용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주지만 여러분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쓸모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잠깐 들었는데 이 일이 뭐 요즘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워낙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그 한 학생의 죽음,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막 이슈화되고 뉴스가 이제 된 거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이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니까 대학교 선배가 자기 후배를 그쪽으로 범죄 집단으로 팔아 넘겼잖아요. 대학교 선배 후배는요, 자기 친형제보다 더 친한 게 대학교 선배 후배예요. 서로 결혼식 때 이거 뭐예요? 함도 지어주고 또 꽃다발도 받아주고 뭐 이런 게 선배 후배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후배를 그 사지로 몰아 넣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후배의 생명이 자기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의 약점이 나의 쓸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지위를 이용하고 어떤 결핍을 이용하고 세상은 그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쓸모로 바라보고 있다면, 성도가 성도를 쓸모로 바라보고 있다면, 또 성도가 목회자를 쓸모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자, 감독과 집사를 말할 때 가장 첫 번째가 가정을 잘 돌보는 자였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을 잘 돌본다는 것은 생명의 법을, 생명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저 사람이 뭐에 필요한가, 어떤 것에 필요한가, 용도와 쓸모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아버지에게 하듯이, 어머니에게 하듯이, 형제에게 하듯이. 근데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물론 이제 1차적으로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하나 더 붙인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의 단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교회 안에 정말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북하고 불편하고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사랑으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보지 않고 내 필요에 따른 도구로 바라볼 때 언제든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무엇이다? 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족은 연약해도 불편해도 감당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가고자 하는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복음의 관계는 쓸모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용도가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뭐를 이루어낸다고요? 가치를 이루어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지금 우리가 아까 본문 읽으면 참 과부도 나오고 과부도 나오고 뭐 젊은 과부도 나옵니다. 근데 과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과부란 건 뭐냐? 절대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약자. 그야말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지지 기반도 없는, 남편 돌아가시고 자녀 없고 돈도 없고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홀로 된 여인들을 참 과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참 과부인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 보통 이제 공경하다 이렇게 많이 번역되는데 이 존대하라는 말의 의미에 어떤 뜻이 있냐?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치롭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드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식사 먼저 하세요. 자리 먼저 앉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가치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로 본다면 무슨 가치를 둘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이분들을 가치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삶을 교회가 책임져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 과부의 문제가 대두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여러 번 구제에서 누락된 걸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문제는
당시 사회적인 정황 안에서 교회가 반드시 돌아보고 신경 써야 할 그런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바울이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대하고 돌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지점이 뭐냐? 그들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노동력이 없이 돌봄의 대상으로만 남겨두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고 자기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몸 하나, 내 식사 하나, 내 어떤 삶의 문제 하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늙음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르는 애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과부의 명부로 올려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책임지는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래서 거기에 올려진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어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 넘어. 지금은 뭐 60 청년인데 60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60은 어때요? 굉장히 기력이 쇠한 나이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목록들이 감독과 집사에게 요구된 목록 못지않게 이들의 삶이 그만큼 헌신적이고 또 환대하는 일을 하고 연약한 자의 발을 씻기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섬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역할을 주어라.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자들을 세우고 명부에 올려서 그들을 책임져 주고 그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의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런데 어떤 자는 뭐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남는 시간, 남는 체력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그러나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자 그들은 교회에서 책임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그 여성들의 삶이 그때는 더 강력하게 메인 삶이잖아요. 남편에게 매여 있고 가정에 매여 있고 자녀 양육에 매여 있고 그런데 이것으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자유를 향락에 쏟지 말고 또 배우자를 잃은 것에 대한 외로움과 절망과 우울에 낭비하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비참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서럽고 비참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교회가 어때요? 길을 만들어주고 역할을 만들어주고 생계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그의 늙음이 있으나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남녀노소 그중에 노예에 해당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몸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 주일이란다. 토요일 한 9시쯤 되면 한 10분 정도가
막 교회에 때를 지어 오시는 그런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다 새가족실에 쫙 앉으셔가지고 주보 접는 일을 하세요.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그 교회도 주보를 굉장히 심플하게 한 장짜리로 만들었지만 그 전에는 주보가 8면인가 있었어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막 접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인쇄기에서 주보가 쭉쭉 나오면 한 3,000장 나오는데 그럼 그걸 다 접어야 돼요. 누가 접어요? 그 목회자가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이거 접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쯤에 교회 딱 오시면 이제 간사님이 막 주보 막 이만큼 싸들고 막 이고 메고 박스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걸 오전 내내 접어요. 수다도 떨고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왔는데 이제 주보가 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간사님 혼나는 거죠. 왜 빨리 안 갖고 오냐? 왜 교회 일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하냐? 그러면서 하루 종일 주보를 접어요. 그러면은 접으면 예를 요만했던 부피가 이만해지잖아요. 그럼 또 관리 집사님 불러서 여기다 1,000장 갖다 놔라. 여기다 이거 다 진두지휘 하시고 그 점심 먹으러 가셔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고 이 일들이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그렇게 교회 한 귀퉁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막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오면 그 주변에 많은 홍보지 뭐 무슨 신청서 세미나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 수요 예배로 오지 다 털어내는 거예요. 다 털어서 홍보지는 홍보지 빼고 주보는 주보 빼고 그래서 주보를 들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냥 버스 정류장 가서 다 이거 하나씩 나눠주시고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의 소명과 역할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계는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16절도 읽어볼 건데 제가 읽을게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이런 구제하는 게 있고 과부 조직이 있고 과부 명단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르반과 같은 행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 고르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재정들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악용하느냐? 부모를 책임지는 일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책임지는 모든 일로부터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죠. 경제적인 손실, 정신적인 어떤 돌봄, 정서적인 돌봄 여기에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어때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책임지게 하라.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 과부된 어르신을 내 집에 모셔서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어르신 또 믿음의 선배 그리고 우리 집안의 뿌리가 되는 분 그분의 수고 그분의 헌신 그분의 인생을 보고 섬기고 배우고 가르치라. 이것이 바울이 하는 말들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마땅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더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그 가정 안에 순종의 질서를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바로 그 순종을 당연하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가정, 모든 교회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섬기고 돕고 세워주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교회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젊은 과부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혈기가 왕성한 이들이 교회에서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게으름을 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필요 없는 말, 안 해도 될 말, 시끄러운 말, 이런 것에 현혹되면서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힐 수도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라. 그래서 책임 있는 삶, 어떤 책임이 있죠?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다스리는 그 책임 있는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믿음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노입, 내가 가정에서 노연하고 살림에서 노연하고 배우자 또 자녀들에게부터 노연하고 그래서 얻어진 이 일상의 노임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기도하게 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중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를 끌어안고 아픈 자 위로하고 그러한 삶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 흉보고 분란을 일으키고 뒷담화를 하고 어려움을 일으킬 거라면 차라리 일상의 매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과부여서 되고 늙은 과부가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 형편, 관계, 상황,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나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다스려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훈련받는 곳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이웃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어때요? 서로 바라보아주는 시선이 달라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바라보고 인내로 바라보고 돌봄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가치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그 안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싸움은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있는 나의 일상 속에 걸쳐 있는 모든 관계들을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필요 없는 사람, 남들은 제3자는 안 볼 수 있지만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깎아내고 다스리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는 뭐라고요? 가족처럼 대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쓸모가 아니라 사랑으로, 계산이 아니라 헌신으로, 책임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우리가 함께 든든히 복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내 주변에서 만나고 부닥치는 모든 사람들을 어찌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듯 나도 또 다른 자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배열해 주신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넉넉히 사랑의 은사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